시심으로 함께하는 한간사의 말씀 묵상.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4월 25일 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로 인하여 슬퍼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잠든 사람의 문제를 모르고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이미 잠든 사람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를 믿고 여러 핍박과 환난 가운데 주님의 재림 이전에 죽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슬퍼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무엇인지 일러주므로 그들에게 슬퍼하지 말라고 하죠.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잠든 사람의 문제로 모르고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잠든 사람들이라는 게 누구일까요? 예수를 믿다가 죽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아야 합니다. 소망을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생명이 주어졌는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겠죠. 그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함께 믿음으로 살아왔던 자들이 고난 가운데 죽었을 때, 핍박 가운데 죽었을 때 아픔과 슬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슬픔 안에 빠져서 소망 없이 우리가 낙심해서 안 된다는 의미겠죠.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 안에 있는 자라고 말합니까? 예수 안에서 그렇죠. 죽은 자도 역시 잠든 사람들도 역시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예수와 함께 오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들어 있으며 잠든 자들이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주의 재림의 때에 다시 살아나 그들 가운데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15절 말씀 보면 이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인용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이미 잠든 사람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바울은 주의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5장에 걸쳐서 종말의 때 일어날 것들에 대한 말씀을 주시죠. 근데 그것을 바울의 표현 방식으로 그들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예. 그래서 이제 주님이 오시는 것, 강림하시는 것을 가리켜 이제 파루시아라고 하죠. 주의 재림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이미 잠든 사람보다 앞서질 못할 것이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까지만 해도 주님이 곧 오실 것이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의 재림 때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이미 잠든 사람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은 주님이 오실 때 우리들은 주님을 만날 것이지만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죽은 자들은 주님을 바로 영접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주님이 재림할 때 주 안에서 잠든 자들이 살아남는 우리가 그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이다. 함께 주님을 영접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이유에서 하죠.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의 모습을 묘사하는데요. 주님의 호령,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이것은 어떻게 보면 주님이 오실 때의 어떤 모습들을 묘사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문자적으로 나팔 소리가 울려나고 천사장이 어떤 큰 호령을 나타내는 그런 문자적 의미로 해석하기보단 영광스럽게 주님이 오시는 그 상태를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이었죠.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재림하실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묘사할 수 없지만 성경이 그리고 있는 표현은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믿고 고난과 핍박 속에 죽었던 자들이 주님과 함께 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 땅에 살아남아 있는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이제 우리가 이제 휴거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하여 우리들이 주님을 영접한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당시의 문화적 그런 배경들, 역사적 이해들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나타나는 그 파루시아라는 단어, 주님의 강림하심에 대한 라는 것은 당시 어떤 왕이라든가 왕의 권위와 위임을 위임받은 자들이 어떤 지역에 오는 상태를 얘기하죠. 그때 그들을 왕을 영접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 아판테시아라고 합니다. 아판테시스라고 하죠. 이것이 이제 주님을 영접한다. 강림한다. 왕이 올 때에 혹은 왕의 권위와 능력을 갖고 위임받은 자들이 올 때에 그를 환영하며 맞이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함께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이죠. 주님은 하늘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땅에서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 공중에서, 어떻게 보면 공중이란 성경 안에서 이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의 영역이라고 생각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늘도 아니고 땅도 아닌 그곳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잠자는 자들이 함께 주님을 맞이하는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오실 때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의 가장 궁극적인 그 의미의 핵심은 17절 하반절에 있는 이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라는 것이죠. 주님의 재림의 때에 나타나는 가장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만 이미와 아직의 이 긴장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의 다시 오실 그때 우리는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있는 상태가 될 것이다.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그때가 되면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맛보는 것처럼 고린도서 13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님을 분명하게 주님의 함께 하심을 더 깊이 누리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을 향하여 우리가 주님이 올 때에 이미 죽은 자들로 인하여 걱정하는 그들에게 우리가 그들과 함께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고 이 땅 위에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며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가 펼쳐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8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보면 참으로 주님이 다시 오지 않은 아직 상태 속에 예수를 믿다가 죽은 성도들, 고난과 핍박 속에 먼저 죽음을 맞이한 자들 때문에 걱정했던 그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들에게 위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때 그들이 주 안에서 일어날 것이며 그들과 함께 주님을 맞이할 것이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함께 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참으로 때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 앞에 고민할 때가 있지만 참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주의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그분과 함께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기억하며 그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 역체적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낼 때도 있습니다. 참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참 소망이 주님을 맞이하며 또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과 영원토록 주와 함께하는 그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완성될 것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